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게 평신도 여성 사역자들에게 상당히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루디아, 영어로 얘기하면 리디아라고 얘기하는데, 루디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유럽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빌립보입니다. 죄송해요.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의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 신약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드게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네아폴리로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치고 결국은 빌립보에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자주세 옥간장수라는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왜냐면 거기 그 지역에는 회당도 없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랍비입니다, 인사 한번 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이제 천천히 복음을 갖다가 전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만나가 된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루디아 이야기의 그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녀의 고향이 이 루디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루디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루디아 지역, 고향 이런 명칭일 가능성이 아주 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당시 이제 두아디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소아시아 지역이죠. 오늘날 터키 이런 지역인 것 같아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만난 여인인데, 그래서 이름이 루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좀 정설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업은 자주색 옷감 장수였어요. 근데 이 자주색 옷감 장수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저기 명품 옷이나 이렇게 샤넬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비교하면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고급, 그 다음에 상류층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주색, 당시 자주색은 노블, 좀 엘리트들이 귀족의 품격을 자랑할 때 입고 다니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유대교 개종자 또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음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열렸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에게 제공하면서 그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우리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은 교회에서 모이고 평일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공동체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원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조금 더 멀리 가면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된, 태동하게 된 곳은 루디아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집이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유럽의 개종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디아는 성경에서 명확히 언급한 첫 유럽의 개종자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된 인물인데, 그것이 바로 여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성 사업가, 당대에 보기 참 드문 사람인데, 당대 유대교의 어떤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참 보기 드문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도 여자분들 가운데서 크게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을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영향력도 있었어요.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에게 또 왕족에게 입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다.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특별한 애정을 표현한 빌립보 교회의
주체적인 시작된 인물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만큼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가까웠는데요. 아마도 루디아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적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좀 적용점과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을 초월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여성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환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자 곧바로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는 놀라운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결단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여성 사역의 참여가 높아졌다는 거죠. 루디아는 초기 교회의 여성으로서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요?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시작이 루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존경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일터 사역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결단을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루디아처럼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재정을 부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잘막하게 루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목사고요. 임 목사의 스토리텔링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